오늘 창세기 18장 16절부터죠. 예. 우리 저번 주에 본 거는 주님께서 이제 그 약속의 아들을 생명의 때에 따라서 다시 한번 오겠다고 약속을 하신 그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천사 둘하고 이렇게 동행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었죠. 아브라함이 후하게 대접을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천사들하고 같이 그 아브라함 집에서 충분히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편하게 한 뒤에 이제 일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분께서는 한 민족의, 어떻게 보면 한 민족의 조상되는 사람한테 대접을 받았어요, 그죠? 이제 이 누가복음 22장 보니까 이 말씀이 좀 와닿더라고요. 누가복음 22장 27절로 가시면 이제 막 제자들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막 이렇게 다투고 있는 가운데 주님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26절 보시면 너희는 그리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오히려 너희 가운데에서는 가장 큰 자는 어린이같이 되고 으뜸인 자는 섬기는 자같이 되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지 말으라. 그러면서 27절에 이 말씀을 하거든요. 음식 앞에 앉아있는 자와 섬기는 자 중에 누가 더 크냐 물어봐요. 음식 앞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냐, 그죠?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천사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죠? 아브라함 앞에 음식 앞에 앉아 있으면서 크셨던 분인데 지금 제자들 앞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앞에 섬기는 자로 오신 거예요. 이게 마음에 왔더라고요. 이게 주의 만찬 때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님도 이 음식 앞에 계신 분이면은 높으신 분인데 섬기러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주님의 겸손, 낮아지심을 알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렇죠. 주님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고, 그죠? 있었다가 아니죠.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존재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매우 높으셨던 분은 맞죠. 창세기 18장 16절, 16절하고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 시작. 그 남자들이 거기서 일어서 소돔을 바라보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러 그들과 함께 갔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 배웅을 나간 거죠. 주님과 두 천사가 이제 앞에 있고 아브라함은 조금 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주님은 두 천사하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지금 무엇을 계획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 그리고 그 일이 무엇인데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말을 하려고 하실까?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래요.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할 때 살펴봤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를 이제 종이라 안 부르고 친구로 불러주겠다. 종에서 친구로 바꿔주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도 알게 해주겠다고.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을 친구로 삼았다면 그 제자들한테 비밀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들은 그 말씀을 너희도 알게 해주겠다고. 근데 지금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본문의 17절에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모서 3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주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일단
자신들의 종, 대언자들한테 계시를 해주시고 자기 일을 행하시는 분이거든요.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을 대언자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 아브라함의 대언자면은 주님은 그 어떤 일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연관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대언자인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시고 예, 일을 행하셔야겠죠.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내가 보건대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으리니. 예. 아, 주님은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의 성취를 어떻게 성취를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이렇게 되는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숨길 일이었을까요? 18절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땅의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예. 이 말씀을 숨기고자 하셨던 건 아시겠죠? 그죠? 이건 숨길 일이 아니잖아요. 예. 주님께서 행하실 일은 이제 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죄가 심히 가득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그 천사들하고 같이 온 거거든요. 그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할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아이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함으로써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게 하리니 이로써 주가 친히 아브라함에게 관하여 말한 것을 그에게 이루리라 하시고. 예. 지금 이 18절하고 이제 19절하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언약을 체결하셨고 그 언약은 분명히 강력한 민족이 되고 그 민족들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실 것인데 주님은 지금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일을 한대요. 그분의 길을 지키고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을 봐도 아무리 봐도 구약 성도들이 그분의 길을 잘 지키지는 못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정의를 행하지도 않았고요. 공의를 행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 주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결국 이제 궁극적인 그 시대는 천년왕국 시대예요. 예. 천년왕국 때 되면은 정말 주님의 그 민족, 선택된 민족들이 정말 주님의 길을 지키면서 또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할 겁니다. 예.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주의 길을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길을 지킨다. 이 주의 길이 뭘까요? 주의 길. 주님이 제시하신 어떠한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 그분의 명령을 내게 할 수 있는데 시편 119편 33절에 보면은 그 길을 법규들의 길이라고 해요. 법규들의 길. 주님이 주신 법이죠. 그리고 시편 119편 35절에 보면은 주의 명령들의 길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주님이 길 하면은 어떤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행하는 명령, 그것들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의, 예, 정의를 지킨다고 하거든요. 정의. 역대하 14장 2절에 보면은 이 정의에 대해서 정의를 해줍니다. 예. 거기 보면은 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행하는 것이 정의인 것을 예,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판단의 공의. 이 판단의 공의라는 것은 선과 악을 공정하게 판단하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그 본문 18장 2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사 의로운 자를 사악한 자와 함께 죽이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선과 악을 같이 멸망시키면은 그것은 판단의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의 공의를 제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단의 공의 하면은 그 선과 악을 다루시는 그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일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때가 되면은 주의 길,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또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선과 악을 공정하게 이렇게 판단하는 일들을 후손들이 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19절은. 어떤 분들은 주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사랑만 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그거는 하나님을 반쪽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야 동전의 양면처럼 온전한 하나님을 전하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사랑이 넘쳐나신 분이에요. 그죠? 사랑할 대상자에게 엄청 사랑을 하시는 분이라면 반대로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워하셔야 되는 분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사랑하는 만큼 죄도 그만큼 미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주님의 성품이죠. 잠언서 21장 3절에 보면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뭐 그 구약을 보면은 유대 왕들이 부분적으로는 잘 행했죠. 하지만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도 온전하게 정의와 그 판단의 공의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때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그때 천년왕국을 다스리실 예수님이시면서 그분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 행할 것이라고 지금 19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20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함으로 21절도 마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바가 내게 도달한 그곳에 대해 부르짖음과 전적으로 같은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 또한 알고자 하노라 하시니라.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있대요. 부르짖음이. 이게 무슨 부르짖음일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주님께 부르짖는 것일까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들이 너무 심하니까 그곳에서 어떠한 부르짖음이 지금 하나님께 들린 거거든요.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보세요. 언제 주님께 부르짖는지.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속박으로 인해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속박으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올라오니라. 여기서 보면은 부르짖음이 있어요. 그죠? 이 이집트 왕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속박에서 탄식하며 부르짖은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뭐 다 이렇게 같이 뭐 한 장소에서 모여가지고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나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었던 것은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속박으로 인해서 부르짖을 수도 있고 역대하 20장 9절로 가시면 8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 안에 거하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 안에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칼이나 심판이나 역병이나 기근 같은 해악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주의 이름이 이 집에 있으므로 우리가 이 집 앞에 주의 얼굴 앞에 서서 우리의 고통 속에서 주께 부르짖으면 그때 주께서 듣고 도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한 성소를 마련해요. 주님이 거하실 성소를 마련하게 되면 앞으로 이 성소가 지어지면 주님이 거기에 거하실 거니까 우리가 역병이나 기근이나 어떠한 칼이 우리에게 심판이 오게 되면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부르짖을 때 하고 지금도 어떤 전염병이나 그죠? 전쟁이나 또 어떤 기근 같은 경우가 있으면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결국 기쁘고 평안할 때 주님께 부르짖을 일은 없어요. 그죠? 어떤 고난과 박해 그리고 괴로운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본문으로 오시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있대요. 그럼 누가 부르짖었을까요? 누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여기에는 의인들이 없었는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음이 있었대요.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한번 가시면,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구출을 하셨으니, 예. 소돔 땅에는 사악한 자들이 많았어요. 더러운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괴로움을 받던 사람이 있어요. 롯이죠. 그죠? 롯이에요.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보고 들음으로써 그들의 불법 행위들로 인해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예. 그렇다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누구의 부르짖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롯의 부르짖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21절에 보면은 이제 내려가서 정말 그것의 부르짖음이 정말 맞는지, 전적으로 같은지 한번 살펴보자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22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남자들은 거기서 얼굴을 돌려 소돔을 향해 갔으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주 앞에 서 있다가, 예. 21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내려가서 하신 분은 주님이에요. 그죠? 근데 22절에 보면은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해 갔는데 주님은 여전히 서 계셔요. 그렇다면은 주님은 가지 않으셔도, 예,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분명히 내가 이제 내려간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내려가지 않고 천사들만 그것으로 내려간 것이에요.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 소돔 도시에 의인은 사실 롯밖에 없었어요. 예, 롯밖에 없었는데 그의 부르짖음을 주님은 들으셨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살지만 그 중에 하나인 우리의 부르짖음이 있다면 주님은 아마 우리의 부르짖음도, 예, 들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따르면 이제 두 천사는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소돔을 향해 나아가는데 주님은 머물러 계셨어요. 아브라함 역시 주님 앞에, 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아브라함이 위대한 중보가 이제 나와요. 예. 그 소돔에 있는, 예, 자기 조카에 대한 롯을 위한, 예, 그 중보가 쭉 나옵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23절부터, 예, 보게 될 것이에요.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께서 또한 의로운 자를 사악한 자와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예.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이르되,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한 진지한 태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러한 모습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그래서 의로운 자들과 사악한 자들이 함께 멸하시려고 합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편 11편 5절에서 7절 보시면 주님은 사악한 자를 미워하시고 또 의인은 사랑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선한 자하고 악한 자를 함께 멸할 수 있나요? 멸할 수 없죠. 네, 그 기록대로라면 주님은 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말라기 3장 18절에 보면 주님은 의로운 자하고 사악한 자를 분별하신다고 그래요. 그 분별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함께 멸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것이에요. 의로운 자들하고 사악한 자들을 함께 멸하시려고 그러시냐고. 예. 주님은 소돔과 그 고모라의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 이 소돔에서 맨 뒤에 Y자 하나 붙이면은 뭐가 되죠? 동성애가 되잖아요, 동성애. 예. 그러한 성적 타락이 만연했던 곳이 이제 그 도시란 말이죠.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소돔에 자신들이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낯선 육체. 그래서 이 낯선 육체가 뭐 어떤 육체냐? 똑같은 그 사람이지만 남녀가 같이 동침을 해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동침을 하게 되면 그게 낯선 육체냐? 예,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짐승일 수도 있다. 예, 사람과 사람과의 동침이 아니라 짐승과의 동침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낯선 육체를 따라갔다는 것이 그러니까 수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수간.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오늘 본문에 이제 다음에 본문에 나오겠지만 천사들은 우리와 같은 육체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육체를 따라갔던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은 어쨌든 음행과 관계 있는 죄를 졌던 만연했던 도시가 이제 소돔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사는 롯을 걱정해가지고 주님의 진노를 돌이켜 보려고 지금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혹시 그 도시 안에 50명의 의로운 자들이 있다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주께서 또한 그것을 멸하시고 그 안에 있는 10명의 의로운 자들로 인해 그것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아브라함은 그 도시의 상태를 잘 알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께서 의로운 민족도 죽이시려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 민족을 죽이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고 10명의 의로운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멸하실 거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실수했던 그 실수를 다시 번복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집트에 가가지고 자신이 어떻게 될까 봐 아내한테 내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창세기 20장에 가면은 그랄 지역에 그 왕 앞에서 똑같이 그 실수를 행합니다. 계속 주님은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반복해서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도록 찾아오셨는데 결국은 그랄 왕 앞에서 또다시 실수를 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참. 그때 주님께서 이제 그랄 왕한테 나타나시거든요. 그 여자를 취하지 말라고. 그럼 너가 죽은 자 같이 될 것이라고 했더니 그때 그랄 왕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주여, 주께서는 의로운 민족도 죽이십니까? 그래요. 이때 당시에도 의로운 민족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전혀 의롭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서 그 의로운 민족도 죽이십니까?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그곳에 의로운 자가 50명 있으면은 멸하실 거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사 의로운 자를 사악한 자와 함께 죽이시는 것을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의로운 자를 사악한 자처럼 여기시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나이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셔야 하지 아니하시리까. 이 아브라함의 내심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주님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롯만은 이렇게 멸하지 않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런 내심이 지금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 25절을 가지고 이제 럭커만 목사님은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 일종의 게임을 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도 합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에서 즉 그 도시 안에서 50명의 의로운 자들을 찾으면 그들로 인해 그곳 전체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50명이 안 된다는 거겠죠.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출애굽 때 광야에서 그 모세와 아론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온 회중이 주님께 진노를 받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항의를 하거든요. 아니,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전 회중을 진노 가운데 두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보면은 아론과 모세를 세웠잖아요. 그죠? 두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반역했던 사람이 누구죠? 고라였죠, 고라. 고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지도자들 중에 중간 지도자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론과 모세한테 뭐가 못마땅했는지, 아니 주님은 모든 회중 가운데 계시는데 왜 너희들이 회중보다 더 높이냐고. 그 얘기를 합니다. 왜 회중보다 높이냐고.
우리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예. 이게 목사들이 많이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또 보라고, 이게. 주님께서 세워주신 목자가 있는데, 예. 뭐 평신도가, 다 같은 뭐 형제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지금 보면은. 주님이 진노를 내리신다고. 모든 해 중에. 조심하셔야 된다고. 예. 그런 경고의 말을 하기도 하죠. 물론 이 시대에 아마 고라였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예. 하지만 그때 당시하고는 다른 거죠. 모세와 아론을 주님께서 세우셨어요. 근데 왜 자기들보다 높이냐고 고라가 그렇게 이제 반역을 합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그래서 주님은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회중을 다 진노하시려고 그러셨어요. 네. 참 이거 보면은 그렇지 않나요? 지금 본문에 보면은 50명의 의로운 자가 있으면은 그 도시를 멸하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출애굽 강야에서는 한 명의 범죄자로 인해서 모든 회중을 진노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우리는 이게 어디 기준을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기도 하고, 그죠? 근데 또 그렇잖아요. 주님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신대요. 이건 또 무슨 경우죠? 네. 어디에다가 기준을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나오잖아요. 99 사람보다 회개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신대요. 어떨 때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온 회중을 진노하시기도 하시고. 참 우리는 주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 돌아와서 27절하고 28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보소서 티끌과 재에 불과한 내가 감히 주께 말씀드리기로 작정하였나이다. 혹시 10명의 의로운 자들 중에서 5명이 부족하면 어찌하시려나이까? 5명이 부족함으로 주께서 온 도시를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하시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심으로. 예. 아브라함이 이제 한 번 더 감히 여쭈는데 티끌과 재 같은 내가 감히 주님께 다시 아뢰입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람은 티끌로 만들어지고 나중에 재로 됩니다. 예.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티끌과 재 같은 내가 감히 주님께, 이건 굉장히 겸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걸 보여주거든요. 신명기 9장 21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숭배했던 그 송아지를 부셔가지고 그거를 불에 태워가지고 빻으래요. 예. 빻는데 어느 정도로 작게 빻냐 그러면 티끌같이 작게 빻으라고 합니다. 가루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티끌은 어떤 작은 모양, 작은 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서 나는 굉장히 작은 자라고, 가루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욥기서 2장 12절에 보면은 티끌은 바람에 날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하찮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잠시는 그렇게 낮추고 있는 것이고, 또 재 같다고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불에 태워서 남은 재가 어디에 쓸모 있나요? 쓸모 없죠. 지금 아브라함은 이렇게 낮춰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 앞에 굉장히 작은 자고 정말 후 하면 날려버릴 티끌밖에 안 되는, 그리고 재같이 쓸모없는 자라고 그렇게 숙이면서 지금 주님 앞에 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50명에서 지금 5명을 살짝 빼요. 50명은 안 되나 보다. 한 5명 정도 빼면은 있지 않을까? 하고 주님한테 지금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당시에도 중동에서는 사업상 거래를 할 때 이제 서로 막 옥신각신 하면서 거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값을 깎는데 보통 이렇게 거래를 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중동에서 흔히 있는 일이에요. 네. 거기서는 뭐 이제 짐승들 팔고 이제 하는 데 있어서 그 값을 최대한 이제 깎아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지금 주님 앞에 있는 것이에요.
차라리 주님 소돔을 심판하여 하셔야 된다면 롯을 살려주시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했으면 굉장히 시간도 아끼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죠? 어쩌면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롯 자체도 의로운 사람이었는지 확신이 안 들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죠? 29절 3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다시 그분께 말하며 이르되 혹시 거기서 40명을 찾으신다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40명으로 인해 그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그분께 이르되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말하리이다. 혹시 거기서 30명을 찾으신다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하심으로. 예, 지금 계속 조금씩 수를 줄여나가고 있는데 한 번씩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님 한 번 더 제가 아랠 테니까 노하지 마시라고 하고 있거든요. 저 같으면은 지금 장난하냐 그럴 텐데 예. 시편 103편 8절에 보시면 이제 주님은 분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참고 계시는 분이고, 시편 140편 8절에 보면은 주님은 동정심이 있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계속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자기 조카 롯을 살려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함께 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이제 보소서 내가 감히 주께 말씀드리기로 작정하였나이다. 혹시 거기서 20명을 찾으신다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인해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심으로 그가 이르되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말하리이다. 혹시 거기서 10명을 찾으신다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인해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지금 아브라함은 50부터 시작해가지고 45, 40, 거기서 또 20, 결국은 10명까지 내려갔어요. 예. 아브라함은 결국 롯의 가족을 계수하게 된 것이에요. 20명까지도 주님이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니까 20명도 안 되나 보다. 그러면서 그 롯의 가족들을 하나하나 쉬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딱 10명이 나온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나왔을까요? 롯이 있을 거예요. 그죠? 롯이 있고 롯의 아내가 있어요. 그리고 딸이 몇 명 있는지 아세요? 둘이에요? 시집 안 간 딸 둘이 있어요. 그리고 시집 간 딸 둘이 있어요. 예. 사이 들이니까. 예. 그리고 남편 둘이 있겠죠. 남편 둘.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아마 아이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해서 아브라함이 딱 계수를 해보니까 그 가족만이라도 살려야 되니까 10명을 결국 10명까지 내려온 것이에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인하여 그것을 면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의인의 10명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도 주님께 더 아뢰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3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주께서는 아브라함과 대화를 마치신 뒤 즉시 자신의 길로 가셨고 아브라함은 자기 처소로 돌아갔느니라. 예. 그 에스겔서 22장에 가서 보면 주님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대한 평가를 막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찾아요. 근데 결국 한 사람도 못 찾았대요. 네. 그렇다면은 한 사람의 의인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하지만 주님은 거기서 의인을 한 명 못 찾았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정말 그러한 한 사람의 의인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바꿔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면 한 번 더 주님께 아뢰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예.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를 멸하실 거냐고 한 번 더, 예, 말해볼 여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결국은 그렇게는 물어보지 못했네요. 그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죠. 예, 심판을 받을 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기 때문이죠. 예. 하지만 한 사람의 의로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이 시대의 마지막에는 의인 롯이 소돔을 빠져나오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의인들, 그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빠져나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예, 이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18장, 예, 마무리했는데 정말 갈수록 이제 이 땅에 의인들이 많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예.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잘 모이고 잘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 같이, 예, 잘 신앙생활 하자고요.